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당시는 그 사람이 또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구나. 아니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역사에 큰 악영향을 끼쳤구나. 아니면 정말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영향을 끼쳤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하게 역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내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그때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이런 영향을 끼쳤고 이게 좋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것들이 그 당시는 어렵게 보였을지라도 그 당시는 좋게 보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또 다른 눈으로 다시 조명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아직 지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 오늘 이사야는 그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또 쓰임받게 될 사람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고레스, 너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고레스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45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이제 이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4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실제로 역사가 지나가고 우리가 보니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어쩌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만약에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직접 들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부터 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모세와 같이 자신들의 유대인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극찬하고 있냐면 45장 바로 전에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그런 목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그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목자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한 특정인 개인을 이렇게 목자라고 가리켜서 표현한 것은 고레스 외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왕, 사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쓰신 적은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지 내가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양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라고 본인을 스스로 칭했던 그런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방의 왕을 그렇게 정말 신뢰를 담뿍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45장 1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 그가 목자라고 부름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를 붙들었다. 그 붙들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말은 하자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힘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왕 이것은 고레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성문을 열고 적군의 허리를 풀어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무력화시켜서 승리를 가져오고 또 모든 보화를 취할 수 있게 되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고레스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3절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또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진 보물은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내가 주인 것을 알게, 주권자인 것을, 주 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쓰는 것, 바로 너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너를 기름 부음 받게 한 까닭인 것을 이제 너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너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얻은 까닭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레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사건을 펼치시는 겁니다. 고레스가 당시에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썼고 또 이스라엘에게 귀환을 명령한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레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뚝이라는 자기가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귀환을 명령했고 포로 귀환 명령 자체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의 정책, 이방의 사람조차도 그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섭리,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다 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너무도 무능력하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신이라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 눈에 종살이하는 그런 신민지로 또 그런 존재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5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음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라고 자신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주권자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 앞에 고레스의 반응, 또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시 고레스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우습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믿음을 갖기에는 참 부족했습니다. 그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 같은 사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리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어쩌면 가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주권자와 그 주권 아래 있는 자를 비교하면서 그 위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그 주권 밑에 있는 자들은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권자의 뜻을 전적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뜻을,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감히 나에게 질문하느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속히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기와 같은 우리는, 부모의 자식과 같은 우리는 그냥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자세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또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13절부터 쭉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해방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라는 나라, 스바, 이 모든 제국들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다 무릎을 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할 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보면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고 부끄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방 세력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도 담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것을 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몰랐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오늘도 인정하고 또 이 일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밝히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고 또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